자, 저는 지난주에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면서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에게해와 지중해를 오고 가는 많은 뱃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물이 많이 왕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또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엔진이 발달된 그런 배들이 아니라서 한번 바다에 나가면 긴 경우에는 막 6개월, 7개월 있다가 그 육지로 돌아오는 이 뱃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그 불안함도 있었겠지만 또 쉼을 필요로 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배경이 되기 위해서 대표적인 우상만 12가지가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음란과 또 물질적인 어떤 뭐랄까요, 물질 만능주의와 또 갖가지 우상들로 참 혼탁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도시에 바울이,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장황하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2차 전도 여행에 거의 뭐 쫓겨가다시피 하면서 이 아가야는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큰 그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는데 그 아가야까지 피신해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혹시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나 하고 아르바이트 차를 찾다가 저 로마 본도에서, 이탈리아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쫓겨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만나요.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모든 자기의 그 정성 있는 힘을 다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두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잠시 가 있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그 고린도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이제 바울이 있는 곳에 잠시 다니러 와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이름이, 자 여러분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1절. 거기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글로에의 집, 이 글로에라고 하는 여자 성도인데 이 글로에가 어떤 일 때문인지 하여튼 그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로에를 통해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을 들어요. 그런데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을 들을까요?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야 이게 참 교회가 이 분쟁이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그래서 사실 이 분쟁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고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두 가지의 또 어떤 이렇게 문제들, 안부 묻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을 다시 편지로 써서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하고 마칠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나 못 받나 제가 한번 보고 고린도 후서까지 갈지 중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만만해요? 누가 제일 대하기가 편해요? 12제자 중에서 저는 베드로가 제일 편해요. 왜 그럴까요? 실수가 많아서 나랑 별로 다르지 않겠다, 뭐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고 베드로 정도는 내가 그래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랑 친해요. 어제도 베드로랑 얘기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들 안에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불완전한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멀리 있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성경이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장부터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조금씩 이 수요 예배 때만 강해 설교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쭉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다 짚고 넘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 좀 건너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16장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좀 말씀으로 좀 이렇게 답을 얻고, 또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이제 그 뒤에는 자기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신자다 그러거든요.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발신. 받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수신. 그래서 이제 발신자를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발신자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그 형제인 소스테네. 이제 이 형제는 주님 안에서 형제를 의미하죠.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 그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서두를 딱 보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요 짧은 2절 안에, 요 1절과 2절 안에 바울을 포함해서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일단 우리가 1절, 2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읽으시면서 이 1절과 2절 속에서 나도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 한번 좀 발견해 보죠.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요 두 절 안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나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오늘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구절들 한번 찾아내 보세요. 뭐예요? 제일 먼저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누구를요? 바울을. 우리는요, 저는 이 시대에 임성도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장로님에게는 교회에서 투표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내가 어쩌다가 장로가 됐지 뭐. 여러분 그래요? 아니면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새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분들 요즘 교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이 행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결국 완성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다. 바울이 사도가 된 거,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모든 것들,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지금 이 디딤돌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이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면 주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이제 다음 주가 9장 차례예요. 9장. 근데 9장에 가면 다메섹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았어요. 그대에게 임명한다. 가서 결박할 자격을 줄 테니까 가서 끌고 와. 그래가지고 그 결박할 권한을 들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그 장소에서 거대한 빛이 이 바울을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돼 있게요? 아니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돼 있게요? 한번 대답 좀 해봐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진도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들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성도로 여러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여기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불과 한 10달 전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였어요? 남의 교회 목사였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지, 참 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다 가족이지만 저 알았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달 전에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저 아세요? 누구세요? 네. 근데 지금은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떨 때 여러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사역자들이 얘기하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12달 전만 해도 제가 강 집사님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네? 노영신 권사님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이창정 장로님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한 번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이분들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식구가 돼버렸어요. 같이 걱정하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그게 왜 신기하지?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 뜻을 따라 저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디딤돌교의 지체가 되고, 저도 디딤돌교의 한 지체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 화면에 한번 보세요. 이게 헬라 말로 어떻게 쓰냐 하면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써요. 아포스톨로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보냈다, 대사다. 대사. 대사는 뭐냐면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형태의 직분이든, 어떤 형태의 부르심이든, 어떤 형태, 여러분 성도라고 불러지는 그 부르심도 여기 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700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었소. 모르세요? 찬송가 700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진지하게 누려지든 안 누려지든, 우리의 만남, 우리의 지체됨, 우리가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직분자들,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전도사로, 교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는, 그 부르심,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뿐만 아니라 오늘 각종 직분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1,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군.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성동인 전사님 오늘 찬양인도 하신다. 힘이 있죠, 그죠? 네. 힘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종종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해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인양반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느낌이? 우리 전도사님이구나. 근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기도도 같이 나누고 함께 예배도 함께 하고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졌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정말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든 도안동에 있든 충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교회는, 이거 지금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 교회가 생겼던 배경,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고난 중에 그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냐로 여기 아가야까지, 고린도까지 지금 도망오다시피 왔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빌립보에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냥 3주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는데 막 깡패들이 막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다 발칵 뒤집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 지금 여기까지 쫓기도 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든,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제가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든 베레아에 있는 교회든 아덴에 있는 교회든 지금 여기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 밥도 못 먹으면서 천막 만드는 일, 이 손이 다 부르트도록 그 일을 해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이나 피땀 흘려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 누구네 교회예요? 바울 거죠? 바울의 교회죠? 그럼 누구 교회예요? 아니 대답을 성경을 보시면서 좀 크게 해주시면, 너무 좀 마스크를 껴서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누구 교회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 자꾸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이단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저 나쁜 니은. 나 욕 안 했어. 니은 그랬어. 예은아, 그지? 좋은 이름을 이단들이 다 따갔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슴 벅차지 않아요? 야,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개척 멤버들 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냐 하면요, 제가 오늘 이거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박수를 탁 쳤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왜 썼다고요? 문제가 많아서 썼다고. 세상에 교회 안에 막 도저히 입에 담기, 앞으로 우리가 이거 해 나갈 건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그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진짜 너무너무.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소문에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래. 한번 가서 1년만 한번 깊숙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다 도찐 개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정말 그 시대에 그 부흥을 주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는, 하여튼 뭐 우리 침례교단의 설교로 아주 전 세계 교과서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날 청년이 상담을 청했어요. 목사님, 저를 좀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 목사님께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정말 그 좋은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전 좋은, 아무 문제 없고 좋은 교회를 저를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첫 마디로 뭐라 하냐면, 그런 교회는 없는데, 혹시 그런 교회가 있다면 형제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왜냐하면 형제가 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체들끼리 갈등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이 디딤돌 교회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한 가정 딱 떠올려 보세요. 한 가정 떠올랐어요? 네, 누구네 가정 떠올랐어요? 이천영 장로님네. 좋으시겠다. 좋으시겠다. 우리요? 여보, 우리 성공했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도 한 껍질 딱 벗기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고민 없고 갈등 없고 속상한 일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네?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야,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 뭐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 있지, 교회 성도들끼리 막 소송 벌이고 있지, 막 세상에 저 우상에 절한 음식들 사다가 그거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자랑하지. 아니, 이거 지금 앞으로 다 나올 문제예요. 지금 이게 다 나올 문제예요. 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속상해서 목장 모임 못 가겠어요. 왜요? 그 배집사만 보면 내가 배가 아파 죽겠어. 김집사만 보면 김새 죽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투성이인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 하면, 그 교회가 바로 내 교회야. 다시 2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 안에 나 때문에 생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때문에 생긴 이 숱한 문제들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냐 하면, 그래도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고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주님의 소유라고, 주님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교회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렇구나. 우리 안에 다소간에 갈등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1절과 2절 지금까지 나눈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계획과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체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를 오늘 여기에서 내 곁에 있는 지체에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이인 것처럼, 내일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내 자녀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다소간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도 이 교회의 소유권은 이 교회가 누구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천막 치는 일로 고생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그거 바울의 거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와서 쓰다듬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촌놈이라 교회에 사람들이 벅적벅적하면 괜히 제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뭐 누가 결혼을 하거나 누가 환갑을 맞거나 그럼 동네가 잔치를 해. 그러면은 그 잔치집 마당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먼저 이제 총각들이 돌멩이를 또랑가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그걸 만들어요. 이렇게 부엌을 만들어요. 그럼 그 위에 저 소죽 솥에 이제 그 솥뚜껑 탁 가져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쫙 올려놓고 밑에다 불을 막 떼면 여러분 기름 싹 두르고 배추 쫙쫙 깔고 밀가루 반죽한 거 쫙 올려가지고, 야 그거 한 소당 얻어 먹으려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 딱지치기도 안 돼. 막 그날은 그거 생각나가지고 왔다 갔다 코는 여기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 모퉁이에서 이제 그 집 거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막 굽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이놈의 자식 코가 그게 뭐야? 일로 와봐. 뭐 코 닦아 주려고 오라 그랬어요? 전 한 쪼가리 주려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치마 쓱 걷어가지고 치마 끝으로 코 확 팽해 팽하고 그러면 이제 얼른 뜨끈뜨끈한 그 전 한 소당 턱턱 접어가지고 가서 먹어. 이제 들고 막 쪄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김장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앞치마 두르고 막 뭐 특별히 만난 거 나오지도 않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잔치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거 좀 소당 좀 걸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정다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요 두 가지 진리만을 놓고도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거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이 모임 자체,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우리 하나님의 소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려진 우리 성도들, 그들의 정체성은 또 어떨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막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막 팔을 지어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뭐 별의별 문제를 다 만들어내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그 다음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제 성경은 한 장 넘겼는데 어디냐 하면 8절 끝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미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래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말 문제투성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여기 2절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원래 뭐가 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들끼리 제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그 못난 것을 뒷담화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딱 부르신 이상 언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냐 하면 끝까지
견고해질 때까지, 성도다워질 때까지. 여기 2절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틀림없으면, 여러분 아직도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못된 기질과 성품을 버리지 못했어도 주님이 언젠가 다듬고 또 다듬으셔서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는 언젠가 거룩하여질 거야. 아직은 아니라고 해도.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모르겠어요. 제가요 신앙생활 한 지 벌써 교회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죠? 여러분 근데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저도 그래요. 근데 소망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이거 1절부터 9절을요 한 1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읽다가 보니까 이게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뭐가 와닿냐 하면, 너 지금 목사답지 못할 때 많지? 네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예 주님 제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너를 견고하게 만들 거야. 이게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결단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질 거다. 거룩하여져 가고 있다.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이 소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성도야 라고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계신가? 자, 원어로 한번 볼게요. 이게 원어로 에클레시아 말고, 그래요.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클레토스 이 말이 초대됐다, 부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로 쓰여져 있어. 성도라고 초대됐어. 내가 원래 사탄의 권세 아래 어둠의 백성으로 죄와 짝하여 살던 성도답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초대했어요. 어디로? 성도라고 하는 자리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곳으로 초대됐어요. 우리는 초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야. 세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 구절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 가지가 딱 나와. 뭐예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여지게, 끝까지 거룩하여지게 만들어 주실 거구나.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성도라고 불러주셨구나. 세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구나.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너무 많이 하면 다음 주에 할 거 없으니까 오늘 1절과 2절 안에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의 출발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거,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거,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그 선이나 뭐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뜻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이 교회가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소유 안에, 하나님의 것에 내가 초청됐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죠? 요거. 그리고 이 두 가지 출발선에서 시작된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 하나는 뭘까요? 거룩해질 때까지 주님 오늘도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나아가게 하시는. 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요 1절과 2절 안에 있는 요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